우리가 그 삼위일체를 말하고자 할 때는 이 관계라고 하는 이 범주가 그 하나님께는 실체이기 때문에 실체와 같은 범주다. 우주가 아니라 실체적 범주에 해당된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에 대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 홀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홀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은 관계를 말하는 표현이 아니죠. 그 대신에 관계를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런 표현은 그 존재론적 표현이 아니라 관계론적 표현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쓴다면 이것은 관계론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관계론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관계를 실체로 보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 말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님이고, 그렇죠. 사실 그 성령님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의 연동 상태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실 이렇게 빼도 좋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논의할 때는 이 관계론적이나 이제 존재론적이나 둘 중에 어떤 거냐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자, 하나님, 예수님 이런 표현은 존재론적 표현이고요. 존재,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이 존재가 중요하다. 존재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이것은 관계론적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예수님의 존재, 각각 따로 있는 존재예요. 관계를 맺지 않은 존재죠. 그래서 존재론적 표현이고요. 아버지, 아들, 아버지와 아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명칭은 뭡니까? 이것은 관계론적 표현이에요. 관계를 실체로 본 표현입니다. 관계를 실체로 봤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이 단독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해도 아들을 낳지 아니하면 뭐예요? 아들을 낳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결혼했다고 무조건 아버지가 됩니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불가능하죠.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관계가 없으면, 아들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버지의 존재는
없습니다. 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없는데 아들이 있습니까? 나는 아들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누구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설정을 해야 이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잖아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없는데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아들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먼저 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들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로서 존재. 또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아들과의 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의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이것을 뭐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있는 게 관계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 존재론적 표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워버리고, 이 관계론적 표현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들과의 관계, 이 아들과의 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존재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와의 관계, 이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의 존재. 자, 관계가 항상 먼저 있죠. 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론적 존재예요. 적 존재. 이 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게 이 뒤에 나와 있는 단어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관계론적, 뭐 다 그래요. 무슨 뭐 현상학적 연구, 그러면 연구를 주도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현상학이다, 그 얘기도. 그래서 현상학적, 쩍쩍 하는 그 앞에 단어가 그 뒤에 단어를 아주 본질적으로 그 수식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럴 때 적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자, 관계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존재가 있죠. 아버지 입장이고요. 이게 아버지의 입장이고 또 아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과의 관계 없이는 아버지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아들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가 됩니까? 아들과의 관계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아버지 존재가 되는 거고, 또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는데 내가 아들이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의 존재가 있다. 예,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존재. 관계가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존재. 그런데 이 관계가 우유에 대한 것이라면, 이게 우유다, 변화무쌍한 그 우유의 범주로 봤다면 하나님을 완전 우유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라고 하는 이 범주에 특수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이 범주는 하나님께는 이게 우유가 아니다, 이게 실체에 해당하는 거다. 하나님께는 실체에 해당하는 거다. 나는 나다 라고 말했을 때의 그 실체의 범주처럼 하나님께는, 오직 하나님께는
이 관계라고 하는 범주가 우유가 아니라 실체적 범주에 해당한다. 그렇게 그것은 본 거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범주론에서 이렇게 그 관계에 대한 범주의 특수성을 어거스틴이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이 관계가 실체다. 그렇게 본 거죠. 여기에 삼위일체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삼위일체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아닌 것들은 삼위일체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그 이단적인 사고방식이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그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이는 존재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아들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버지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으면 아들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구분되지만은 서로 관계론적 존재로서 한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의 일체를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일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아버지의 이 둘 사이에 그 관계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론적 존재, 이것이 삼위일체의 근본적인 그 핵심 사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통 삼위일체고요. 이 정통 삼위일체에 반해 가지고 약간 이단적인 그 삼위일체는 어떤 식으로 보냐 하면은 존재론적 관계로 봅니다. 이 존재론적 관계로 보면 존재가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존재하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같은 하나님으로 한 하나님을 이룬다. 이렇게 만약에 설명한다면 그건 존재론적 관계로 설명하는 거겠죠.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삼신론으로 이제 빠지는 거예요. 삼신론으로 존재론적 관계, 이것은 삼신론이 분명하죠. 삼신론. 다시 한번 설명하면 관계론적 존재가 정확한 삼위일체고요. 존재론적 관계에서 관계에 앞서서 존재를 내세워 가지고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은 이거는 결국은 삼신론이다. 왜? 하나님도 아버지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 세 분이 각각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이 한 몸이다. 그렇게 말하면 결국은 새 하나님이 출발점이잖아요. 이 존재가 새 하나님이 출발점이잖아요. 새 하나님이 출발점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아무리 강변을 해도 처음에 출발점이 새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점이, 이분들이 나중에 한 몸을 이룬다? 아무리 한 몸을 이룬다 강변을 해도
결국은 이게 삼신론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사를 보면은 이 아소텔레스의 범주론과 여기에 그 영향을 받아서 삼위일체론을 그 전개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관계론적인 존재에 따른 삼위일체론이 아니고, 동방신학에서는 그 헬라 철학, 그 아소텔레스 10가지 범주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동방신학은 조금 이 삼신론적인 경향으로 흘렀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다는 겁니다. 이거는 삼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삼신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이게 삼신론적인 이 사고방식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분도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한 몸을 이루고 이게 삼일체다. 아닙니다. 그 삼일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삼신론이다. 왜? 존재가 앞섰기 때문이다. 예. 관계가 앞선 게 아니라, 관계가 실체로서 앞선 게 아니라 존재가 실체로서 앞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각각 존재를 먼저 설정을 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세 분의 실체다. 이 존재 실체다. 그래서 결국은 삼신론이 되어버렸다. 예. 그 말이고요. 예. 이 관계를 먼저 앞세우게 되면은, 관계는 하나잖아요. 예. 존재는 둘이지만, 아버지와 아들 존재는 각각 둘이지만 관계는 하나지 않습니까? 부자관계, 예를 들면 부자관계, 관계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삼위일체는 이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데, 그 한 분이신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로서의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확한 삼위일체다. 분명히 이렇게 대조가 되지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인데, 양태론, 우리가 그 교회사에서 늘 많이 이렇게 그 접하는 이 양태론적인 그 이단, 이거는 뭐냐면 존재론적 관계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예. 그러니까 존재론이 뭡니까? 존재론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출발점이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하나님도 아니고, 출발점이 그냥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다시 말합니다. 출발점이, 이 정통 삼위일체는 관계잖아요. 관계.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부자관계 하나잖아요. 이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은 정통 삼위일체론이고, 또 세 분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세 분이 한 몸이 됐다. 이거는 삼신론이고요. 출발점이 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출발점이 세 분 하나님이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출발점이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인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세 가지 모습이나 역할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이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시고, 지금은 성령의 역할을 하신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모습이고 하나님 역할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모습이고 예수님 역할이고, 모습과 역할입니다. 지금은 성령님 모습이고 성령님 역할이다. 꼭 뭐가 같습니까?
비유로 말하자면 한 사람이 학교에서는 교수고 집에서는 가장이고 교회에서는 목사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얘기죠.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 예. 이 양태론은 확실한 이단이지요. 그래서 이 양태론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래서 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옛날에 하나님이시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고 그분이 지금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단지 나타났던 모습이 이렇게 다를 뿐이지 원래 하나님이란 겁니다.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역할,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양태론이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원하시는 예수님 역할을 하셨고 지금은 성령의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오순절 미국 오순절 안에서 그 UPC 유나이티드 펜테코스탈 처치 그 교단을 만든 하나님이 미국 하나님의 성에서 분리해 나와 가지고 그 UPC 교단을 만든 그 사람들이 주장한 거 보면은 처음에 있는 이 한 분 하나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지저스라는 거예요. 지저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 지저스 운동. 우리가 올리 지저스 운동 그러니까 오직 예수 운동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삼위일체를 이 정통적인 삼위일체 관계론적 존재의 정통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올리 지저스가. 그래서 원래 있는 하나님이 이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고 원래 있는 분이 이분이 이름이 예수님인데 이분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창조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 활약하신 거고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그리고 지금 이분이 성령님으로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에 따라서 역할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뭡니까? 우리가 아까 그 10가지 범주를 보면 시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럼 구약 시대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시간에 따라서 변했단 말이냐?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변했다는 얘기, 역할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0가지 범주로 오늘 공부 안 하고 우유가 뭐냐, 뭐 실체가 뭐냐 그런 거 공부 안 했으면은 명확하게 이거 이단에다 찍어낼 수 없죠. 그런데 딱 보니까 구약에는 그러면 하나님 역할? 그럼 하나님이 자꾸 바뀌네? 예,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역할이. 모습이 자꾸 바뀌잖아요. 역할이 바뀌잖아요. 완전 우유예요, 우유. 그러니까 우유가 다 적용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양태론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 분 하나님인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이름이 예수님이고 예수고 그래서 오직 예수 운동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역할이 하나님 역할, 창조 역할 하시고 그리고 이 창조 역할 하신 분이 이제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우유로 바뀌어가지고 그 우유체적인 게 우유가 적용돼가지고 시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또 예수님 역할, 구원자의 역할, 십자가 지시는 역할을 하셨고 또 이분이 또 지금 시간이 또 흘러가니까 또 시간에 따라서 또 입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고 역할이 바뀐다. 완전 우유잖아요. 이렇게 완전 우유가 적용이 돼가지고 지금은 성령의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오신 성령님은 옛날에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하는 교회 많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옛날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많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 이렇게 구분하려고 그러면은 그 구분 기준이 뭐냐? 이 범주론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 확실히 알고, 이 관계라고 하는 거는 피조물에는 우유지만은 이 관계가 특별히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이게 실체에 대한 표현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관계론적 표현이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유를 들어서 그러면 비유를 들어 가지고 삼일체를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삼일체를 뭐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너 물을 봐라, 물은 H2O지 않느냐, H2O가 하나는 물이고 이게 얼음이 되지, 추우면. 그리고 이 물이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돼, 수증기. 이런 게 삼일체야. 이거 완전 설명이 잘못된 거죠. 삼일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삼일체입니까? H2O 물이 있어. 존재죠. 물에 H2O라는 존재가 있는데, 보통 때는 상온에서는 그 다음에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추워지는 그 날씨 상태죠. 상태에 그 변화를 받아가지고 얼음이 된다. 하나님께 적용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분인데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한다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수증기, 그러나 같은 존재, 이거 확실히 양태론적인 설명이죠. 예, 그걸 알 수가 있고 이단적인 설명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 여기 한 사람이 있다. 한 남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 집사가 있다. 그런데 이 김 집사가 학교에서는 교수야. 학교, 장소가 적용됐죠. 우유가 적용됐습니다. 장소, 시간, 양, 질, 공간, 그렇죠? 다 우유죠. 자, 학교에서는 교수야. 집에 와서 집이라고 하는 또 환경이 바뀌었죠.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또 새로 바뀌었죠. 집에서는 가장이야. 교회 갔더니 집사야. 뭡니까 이게? 그 상태와 그 환경과 그 공간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다른 모습으로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더라. 완전 양태론이죠. 예. 이 양태론적 이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유를 막 적용시킨 겁니다. 완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양태론적 이단이 생겨나는 거죠. 예, 그런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아리까리하지만 아주 참 긴가민가하지만 확실히 설명이 이단적인 설명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를 봐라. 해를 보면은 태양 자체가 있고 태양에 빛이 있고 태양에 열이 있다. 태양 자체가 있고 태양에 열이 있고 태양에 빛이 있다. 이것은 한 태양에서 다 같이 나오는 거다. 그 태양, 빛, 열. 그 열은 열이고 빛은 빛이고 태양은 태양이지만 이 세 가지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 이게 삼일체다. 이것도 여러분 올바른 설명이겠습니까? 이게 관계론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이 없으면 빛도 없다. 빛이 없으면 열도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설명이 맞아떨어져요. 이 관계론적 존재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비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열하고 빛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열이 없다고 해서 빛이 없습니까? 자, 아버지가 없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이건 관계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잖아요. 이건 관계죠.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관계예요. 아들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열이 없는데 무슨 빛이 있나? 이건 아니잖아요. 열이 없어도 빛은 빛이에요.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없어요. 무슨 필연적인 관계가 없어요. 열이 있어야 빛이 있지. 빛이 있어야 열이 있지. 열이 없는데 빛이 있겠나? 이게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관계적 존재가 아니죠. 빛과 열이라고 하는 건 관계론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요, 이런 설명도 이게 어떻게 보면 양태론적 설명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그것도 양태론적 설명이고요. 이런 거는 다 이단적인 삼일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이 관계론적 존재에 의해서 삼일체를 비유할 수 있는 그런 비유는 없느냐?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거스틴이 예를 든 건데, 지성, 기억, 의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기억과 의지, 이게 바로 삼위일체 관계론적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비유가 될 수 있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보면. 왜 그러냐? 이 지성과 기억과 의지는 관계론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먼저 앞서요. 관계론적 존재예요. 이것들이. 왜냐? 지성, 뭘 안다고 하는 거. 이 뭘 안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무엇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뭘 압니까, 우리가?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보고 이것이 이 분필이요, 내 눈앞에 딱 있어도 그냥 봐가지고 이게 분필이다 아는 게 아닙니다. 요게 뭔가 알아보려고 하는 의지, 이게 뭘까 알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분필이구나 알게 되는 거지. 그냥 이게 내 눈에 딱 떴다고 해서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데 자동적으로 분필이다 압니까? 아니에요. 알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내 앞에 딱 주어져도 봐도 보지 못하는 거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의지가 없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딴 생각하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옆에 사람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왜? 생각이 딴 데 있으니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거,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자 하는 의지, 딱 이렇게 들려왔을 때 이게 뭐지?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지성이 성립되는 거고, 그러니까 의지가 없으면 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또 기억 뭐지? 하고 과거에 이렇게 생각한 거를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야, 기억을 끄집어내야, 이거 옛날에 분필이었는데 예전에 봤던 분필이구나. 그래서 기억을 끄집어내야지 알게 되는 거죠. 지성이 성립하는 거예요. 기억이나 의지가 없다면 의지도 없고 또 기억이 없어요.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알려고 한다고 해도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 그러면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알 수 있겠습니까? 지성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과 의지와의 관계하에서만 지성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는 것처럼
기억과 의지가 없으면 지성이 없죠. 관계론적 존재입니다. 또 기억도 마찬가지. 기억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낸다고 할 때 기억해보자. 저 사람이 누구더라?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기억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억을 하려고 하는 의지, 알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아는 것이 있어야 기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억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기억하겠습니까? 뭘 기억해? 의지가 없는데. 이렇게 내려고 기억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기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뭔가를 기억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기억이 안 되고, 또 아는 것이 없으면 아는 것이 없이 완전히 백지 상태예요. 지금 갓 태어난 아기처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완전 백지 상태예요. 그러면 무슨 기억이 되겠습니까? 기억할 게 있어야죠. 아는 게 있어야 되고, 또 그 아는 것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기억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또 의지 측면에서 봅시다. 의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것이 없으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아는 것이 없으면, 지성이 없으면 무엇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의지도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 뭐 아는 것이 있어야 뭔가를 하려고 의지를 하지. 아무것도 몰라요.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의지 불가능합니다. 또 무엇인가 기억이 있어야지 무언가 의지하려고 하는 거지. 아는 것이 없고 무엇인가를 기억해내려고 하는, 무엇인가 기억하는 게 없다.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도 없다는 얘기죠. 기억이 없으면 아는 것도 없는 거죠. 지식을 차곡차곡 기억으로 쌓아두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을 안다라고 할 때는 기억한 거를 끄집어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엇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을 수 없는 거고, 또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기억한 것을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기억이 없다면 의지도 불가능한 거고, 기억이 없다면 지성도 불가능한 거고, 또 지성이 없다면, 아는 것이 없다면 기억도 불가능한 것이고, 아무 아는 것이 없다면 기억도 불가능한 것이고, 또 의지도 불가능한 것이고, 또 의지가 없다면 기억도 안 되는 것이고 지성도 안 되는 것이고, 다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면 아들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없는데 무슨 아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관계론적 존재를 이루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관계로 전부 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관계로. 처음 출발점이 관계로 딱 묶여 있다. 그런데 셋으로 구분되잖아요. 출발점이 관계예요. 관계로 묶여 있는 거. 이 관계는 묶어 매는 게 관계잖아요. 그래서 출발점이 관계다. 이 셋을 하나로 묶어 매는 관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그 존재가 있다. 관계론적 존재다. 이게 삼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처음에 출발점이 관계론적 존재냐, 안 그러면 그냥 존재론이냐, 안 그러면 존재론적, 그 다음에 나중에 관계냐, 여기에 따라서 관계론적 존재는 정통 삼위일체론, 그냥 존재론, 이거는 결국은 양태론 2단으로 빠지는 거고, 존재론적 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삼신론의
빠지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삼위일체는 어렵다, 힘들다, 뭐 그건 신비다, 뭐 우리가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신학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지. 기본적인 이제 표현들, 기본적인 그 사고의 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물론 뭐 삼일체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뭐 신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삼일체를 이해한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그 이단과 정통 삼일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또 의문이 하나 또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성경에 삼일체를 그러면 표현하는데 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물렀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동시에 항상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이 아닙니다. 예. 아까 우리가 말했다시피 역할 분담이라 하는 것은 이건 그 양태론적인 얘기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이제 관계론적 존재로서 서로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서로 떠나서는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만큼 역할을 맡아서 한 몸이 무슨 뭐 이런 역할 저런 역할 뭐 다른 역할 이렇게 양태론적으로 그 분담하는 게 아니고요. 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동시에 함께 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 삼일체론이. 그래서 항상 동시에 함께 일하신다. 그래서 뭐 항상 동시에 함께 일하시는 분이 이 삼위일체지, 역할을 분담해서 뭐 창조의 역할은 뭐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무슨 그 구원의 역할만 감당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뭐 지금 이 시대에만 역사하시고 그런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의 우리가 기록을 보면은, 성경 기록을 보면은 이 삼일체 하나님이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뭐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마지막 날에 그때와 그 시간은 나는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신다. 또 무슨 성령님의 그 어떤 역할 같은 게 다 이렇게 분리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성경의 기록에. 그리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그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는 이런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역할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적응적 표현이다. 적응.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거,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뭐 하나님이 대양을 두르시고, 하나님이 뭐 대양을 외투로 삼으시고, 이런 그런 표현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의적으로 그 의미가 바뀌어서 어떤 전의적으로 상징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 것, 이게 적응적 표현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 그럼 왜 성경은 이렇게 전의적이고 적응적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있다. 어거스틴 설명은 그건 왜냐하면 성경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 공간,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기록이 됐다는 얘기죠. 성경이. 자, 공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마태복음 1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8장까지 그러면 적는데 공간이 뭐 이렇게 쭉 종이가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다 다른 공간이잖아요. 공간. 하나님의 일을 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적으면 원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죠. 우리가 그 10가지 범주론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시간, 하나님은 공간, 그거 다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글로 적을 때 전후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글로 이렇게 적으면 여기서 A, B, C, D 적으면 A 적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B를 적는 거고, B를 적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C를 적는 거고, C가 적어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D를 적는 거지. 동시에 A, B, C, D 다 적을 수 있습니까? 동시에 A, B, C, D 다 적을 수 있어요? 동시에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동시에 다 이렇게 막 기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적응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 땅에서 성경 말씀으로 적으려고 하니까 시간에도 지배를 받고 공간에도 지배를 받으니 서로 구분되고 서로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보니까 성령이 비둘같이 마시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나고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 땅에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10범주론, 시간, 장소, 또 위치, 그런 우유의 범주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은. 그렇죠. 성경의 기록은 당연히 우유의 범주의 지배를 받습니다. 뭐 시간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공간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왜 보고 이렇게 적는 거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는 우유의 범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우유의 범주의 영향을 받는 차원에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을 경세론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경세론적.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economic trinity, economic trinity라고 하는 말을 써요. 경세론적 삼위일체. 그러니까 경세론적 삼위일체는 그냥 우리가 체험하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자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쪽에서 기록한 거예요. 우리 쪽에서 기록한 거. 예, 그게 바로 경세론적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세례 얘기하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삼일체를 얘기를 해야 그게 정통적인 삼일체가 되겠죠. 그걸 갖다가 내재론적 삼일체. 예. 이만은트 트리니티. 예.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 내재론적 삼위일체, 여기서 관계론적 존재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진짜 삼위일체죠. 예. 경세론적 삼위일체는 우리가 체험하는 이 땅에서의 삼일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일하고 성자 하나님의 일하고 성령 하나님의 일이 당연히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체험되고 느껴집니다. 그거 당연합니다.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유의 범주를 초월하시는 그 실체의 범주에 머무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참된 삼위일체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재론적 삼위일체를 다루는 것은 관계론적 존재론에 의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